성령의 일도 그렇고 육신의 일도 그렇고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육신의 일이 서로 다투는 그런 투쟁의 현장이에요. 우리 내면 세계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내면 세계는 전쟁터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성령께서 감동하사 끌어가시려고 그러고, 또 우리 육체 속에, 육체는 육체의 타락한 본능은 할 수 있는 대로 육신 위주로 살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은 서로 이렇게 대조됩니다. 대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마치 가뭄에 물을 만난 것처럼 살아나게 되고 꽃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게 되면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슬퍼하시고, 육체는 즐거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신자로서 어두움이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걸 성경이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거듭해서. 그러죠? 거듭해서.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신의 일이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된다. 여러 가지 죄. 첫 번째가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감각적인 죄를 짓게 된다. 감각적인 죄.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대로 음행, 더 더러운 거, 호색,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이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쪽이 아닌 거죠.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그것을 결단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택한 자녀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죄,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단.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미신적인 죄, 미신, 우상숭배, 주술. 신자가 전병이집 찾아가고 굿하고 주술에 빠지면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은 하고 기도는 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전병이한테 가면 항상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면 바로바로 즉답이 나오니까, 또 내가 원하는 답대로 나오니까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이때 만약에 발걸음을 거기로 들였다 그러면 바로 귀신한테 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때가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때예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여기에 사회적인 죄, 소위 말하는 불화의 죄 8가지를 짓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쭉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런 죄를 짓게 된다. 사도 바울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부패한 육신의 본능을 쫓아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지 못하면 제일 먼저 짓는 죄가 감각적인 죄입니다. 왜? 여기에는 쾌락이 뒤따르게 되니까, 쾌락. 그래서 이걸 쉽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가 간음, 그리고 또 하나가 음행. 그렇죠? 교차해서 쓰기도 하지만 차별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이 짓는 성적인 그런 죄악된 결합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행은 미혼자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짓게 되는 성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 간음죄는 더 무섭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이 짓는 성적인 죄니까. 이 간음죄는 성경에 보면 이거 마치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살인죄. 왜? 그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니까. 그러죠? 불신 사회에서는 이 간음죄를 간통죄, 소위 말해서 이걸 가볍게 볼지 몰라도 성경은 이걸 굉장히 무섭게 봅니다. 굉장히 무섭게 봐요. 이걸 살인죄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목들이 거기 나열이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간음죄예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적당히 하지 말고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구금죄도 아니고 옥살이 하다가 나올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회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성적으로 정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무서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도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 실력이 꼭 많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실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가졌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빗장을 걸어버리고 등 돌려버리면 패배예요. 실패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리고성하고 비교 안 되는 아이성 올라갔을 때 완전히 대패해버리잖아요. 크게 패배합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에 비춰봐서 이건 잘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는 이 간통죄가 폐지가 돼가지고 이게 서로들 별짓들 다 해도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죠. 이거 우리가 기걸 필요가 있고, 불신분들은 몰라도 신자가 만약 그런 일에 개입이 됐다 그러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개입하시면 삶 전체가 깨져버려요. 그러죠. 길지도 않은 한정된 인생길이 고달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음행에 있습니다. 음행. 미혼자들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음행죄를 많이 지으니까, 또 이러고 서로 또 몸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서로 손만 잡아도 벌써 딴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거 100번 이해를 해요. 100번 이해를. 그러나 이제 사전에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도록 그렇게 끌어줘야죠. 성경에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가 성적인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결혼시켜서 살라고 그렇게 말해요. 결혼시켜서. 만약에 처녀가 이렇게 음행죄를 줬다 그러면 그 총각하고 같이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각은 장인들 분 앞에
크게 사과드리고, 큰 돈 50세계를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 처녀를 데려와서 같이 부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아직 결혼 안 한 상대들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놓는 거죠. 그러나 이 음행죄가 계속되면요, 이건 이제 심각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어려움.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는 거. 음란하고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음란은 가장 무서운 그런 적이에요. 그러죠? 왜? 이 음란은 쾌락이 뒤따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짓고 나서 등 돌았으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음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음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예요. 음란과 믿음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음란이 들어오면 믿음이 빠져나가요. 믿음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신앙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몸을 너희가 장기의 몸으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책망 안 해요. 성경이 책망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죄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다 죄를 지어.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 내 몸에. 그래서 각종 질병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나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마지막 주었던 최종적인 시험이 이게 음행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그러죠? 음행에 대한 시험을 요셉이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약간의 연단을 통해서 그를 크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이 땅 위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음행죄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음행죄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같은 죄가 거듭거듭 반복되면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7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음행죄를 짓는 사람은 마치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 마치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 같고 죽으러 가는 것 같다 그거죠. 그러죠. 그리고 화살이 그 사람의 간을 꿰뚫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자기는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요.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 간이 파괴돼 버려요. 간이 파괴되면요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우리가 간경화나 간암이나 걸리면 그만 죽잖아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방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야, 무섭습니다. 무섭구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 정말로 잘 극복하고. 그러죠. 아이들 가운데서도 너무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일찍 장가나 시집을 일찍 보냈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책임지게 그렇게 하세요. 그들은 놔두지 말고. 그럼 자꾸 죄만 짓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장 아름다운 법적인 이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그 개들한테도 좋고 부모한테도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웬만한 장사들도 이 음란의 화살 앞에 넘어지지 않을 장사가 없어요. 그때 마지막 마귀는 음란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걸리면 뭐 안 넘어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 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거의 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 사람 손꼽아 볼 정도지 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한번 일단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조심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청년 시절에 말이죠. 한번 큰 대형 사고를 만나면 일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음행죄에 한번 걸려서 이것이 지속이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한번 들어가면 일생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일생이. 그렇죠. 마치 대형 사고 만난 것처럼. 그렇죠. 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하면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마귀 역사가 이걸 딱 알고 미리 이게 음행으로 딱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혜롭죠. 그러죠? 딱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될 사람이 그만 졸부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졸부로. 좀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그러죠. 이거요. 정말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음행이라는 게 옆에 보면 죄도 짓고 너도 짓고 다 짓는 것 같아도요. 영적인 신앙으로 보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무서운 건 무섭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요사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운 걸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모든 문화와 문명이 뭐 때문에 망합니까? 음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제국 천년 역사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불벼락을 왜 맞았어요? 그렇죠? 음란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갖는 것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정도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이런 불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막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그러죠? 제 동생이 공무원 생활을 평생 했는데요. 결국은 6급으로 끝나고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못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그 과장들한테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고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때 되면 이 과장들한테 가서 돈도 갖다 줘야 되고 또 여러분 선물도 줘야 되고 술도 사줘야 되고 또 딴 짓도 다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분 좋아가지고 고가 점수를 잘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생이 그걸 못해요. 돈까지는 줬다는 거예요. 선물까지는 줬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술을 못 마시니까. 교회 다니고. 그러죠? 더군다나 2차 갖고 3차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서 5급 사무관이면 여기 그 동장급이죠. 동장급. 그러죠? 구갈동하면 구갈. 주민센터 센터장 정도 급이거든요. 5급 사무관님. 그러면은 은퇴하고 나서도 그 월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오만 가지 수단을 다 썼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사회 속에서
결국 안 되더라니까. 왜? 자기가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6급으로 끝났습니다. 6급. 예. 5급 한번 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여기 일선 그 순경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무궁화 하나는 달고 싶은 게 그게 소망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결국 무궁화를 못 다는 거예요. 한번 전 탄식을 하더라고요. 탄식을.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최고의 쾌락이 성에 있기 때문에 성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성으로 가야 그래야 한번 잘 즐겼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인의 양심으로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그걸 감각을 가지고 자녀들 대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아주 자녀들을 망칠 생각이 있으면 그냥 놔둘지 몰라도 미리미리 해서 조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런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들었으면 이게 뭔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겠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부모라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죄 가운데 무서운 죄가 이단죄입니다. 이단죄. 그렇죠. 이단. 예, 우리 여기 성경 보면 이단이 뭐냐? 잘못된 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단. 그렇죠. 왜 이단에 빠지는가?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내가 선택하는 건데 거기 빠지는 이유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 빠집니다. 자꾸 흔들려 신앙적으로. 그러죠. 그럴 때 이럴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릇된 이단, 그릇된 교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성이 있다. 아, 우리 집사님은 좀 이단성이 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얘기를 말하고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내용을 자기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성. 근데 이제 언제 이단이 되느냐? 이단은요, 이런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지을 때 이단이 돼요. 당을 지을 때.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이래가지고 당을 지른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면 여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단 그러잖아요. 이단 그러면 함부로 이단 얘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노예에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예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원서를 올려요. 그럼 노예에서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구를 해요. 그리고 총회에다 또 상소를 올려요. 그럼 총회에서 이단 연구위원회가 딱 모여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교단에서 그런 교리나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선봉하면 그게 이제 정식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식 이단.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곳에 대해서 구원파, 통일교,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데는요. 저기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이단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저 이단들은 전부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교단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확정을 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저렇게 이단이 많아요. 한국은. 그리고 또 이단이 뭐 혼자 됩니까? 교주만 있다고 이단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이단을 많이 쫓아가요. 한국 교우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분별력이 좀 흐린 것 같아요. 분별력이. 예?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안 그러신데 분별력이 흐려가지고 많이 쫓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여기 이단도 가만히 보면요,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 예, 그래서 지점 차리는 것처럼 본점이 있어요. 본점. 그러죠. 그래서 다 이단이 그 계열에서 나와가지고 지점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통일교가 본점이고 거기서 나온 이단이 JMS 정명석이에요. 참, 통일교가 얼마나 통일교를 가르쳐서 음란교, 섹스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나 음란한지. 그러죠. 그래서 정명석이 보세요. 여러분 신이 된 사람들 넷플릭스 보셨죠? 제 1편이 정명석 편이잖아요. 정명석이 얼마나 그 JMS가 그런 여러분 사회에 큰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본점에서 배워서 지점 차린 거예요. 또 그 계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박태선 아시죠? 박태선 계열. 자, 여러분 박태선이 누굽니까? 남대민교회 장로였었어요. 장로.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만 장로님들은요, 예, 말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러죠? 예, 박태선이 장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전도관, 그리고 여기에서 예, 영생교 스미재단, 예, 조이성이.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전도관에서 나온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이야, 신천지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했을까? 저희 여기에다가 가끔씩요, 신천지 천지일보 하잖아요. 천지일보. 여기다 그 자료들을 저희 여기에다 우편함에다 계속 꽂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언론이 전부 돈만 주면 좋아해가지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 한국의 막강한 일간지에다가 전부 광고 기사를 전부 싣습니다. 예. 이단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예, 이단들은 전부 여러분 아첨의 탈을 쓰고 탐심의 탈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긁잖아요. 그러죠, 결국은. 예. 그리고 대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강조를 막 무지하게 해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니까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고 집 팔고 돈 팔고 재산 다 팔아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헌금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예, 우리 부근에 있는 이단 한 곳은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아요.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예, 아주 멋있는 교회 건물 짓고 나서 교우들이 감당 못하면 바로 거기에서 와서 탁 인수해버립니다. 그렇죠. 참 아쉬워요. 어떻게 저렇게. 하여튼 돈이 많습니다. 그래 전부 긁는 거예요. 그러죠. 예, 이제 부동산 장사를 하는지, 네, 이렇게 하여튼 본점에서 잘 배워가지고 지점을 차린다, 예,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특별히 귀신론, 한국에는 중요한 게 귀신론이잖아요. 귀신론. 자, 이 귀신론 때문에 그러죠. 귀신론은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 씨죠. 목사라고 그러지만 한국교회에서 전 모든 교단에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 지었어요. 그러죠. 예, 이 귀신론. 예, 거기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온 게 레마 복음 선교,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그 민속촌에서 조금 밑으로 보라동 쪽으로 내려가면 레마 복음 선교회라고 크게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시나 몰라요. 거기 어디야? 저기 옷가게 하나 있죠? 옷 공장. 네. 아니 저기 옷 파는 데 있잖아요. 옷.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파크랜드. 여러분 파크랜드는 잘 안 가시는구나. 좀 시시해가지고. 그 건너편쯤 보면. 그러죠. 그리고 저쪽에 갈 때 미국
마트가 뭡니까? 코스트코. 생각이 이렇게 한다. 예. 이제 죽게 갈 준비해야죠, 뭐. 예. 코스트코 쪽으로 가다 보면 레마 복음성이 아주 큰 건물, 예, 짓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가. 그렇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한테 귀신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 귀신론이 왜 잘못됐냐? 예, 이 사람은요, 성경적인 귀신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 불신자들이 제명을 다,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분들 가운데 수명을 다 채우지 않은 분들, 죽으면 그 영혼, 예, 그래서 지상에 떠돌면서 귀신이 되고, 자살한 자의 영혼은 다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죠. 예.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경험. 그러죠? 예.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울 서초동 세명교회에서 우리, 예, 예, 그 교회 개척교회 집사입니다. 개척교회 집사님. 예, 그 교회 기둥 집사님이에요. 그날따라 무지하게 어지러워가지고 남편 등에 엎여서 온 거예요. 수요일날 밤에. 수요일날 저녁마다 저희들 청년들 데리고 철야를 했거든요. 가운데다 눕혀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철야하는데, 기도하는 데 가면 우리 부인이 나을 거다 이래가지고 데려온 건데, 갑자기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처음 한 거죠. 우리 청년들이 뭐 수요일날 와서 철회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힘이 없어가지고 주여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눈이 팍 뒤집히니까 청년들이 그만 깜짝 놀란 거야,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그때부터 막 뜨겁게 막 불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가끔 귀신 들인 사람도 와야 청년에 불이 붙는 거야. 불이 붙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뜨겁게 막 불이 붙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들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제가 전서 시절에 아주 어려웠지만, 너 누구야? 그랬으면.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남자 목소리. 나는 전라북도에서 들어간 김익수다. 잊지를 못해, 잊지를. 그런 경험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 네 속에는 몇 사람이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대장이고 내 속에 52마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귀신들은요, 한번 틈을 타면 혼자만 들어와서 외롭게 거하지 않고 같이 동료를 끌어들이고 와서 같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 음행을 통해서 귀신한테 문을 열어두면, 음란 귀신이 들어오면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동네 귀신들 다 끌고 들어와. 그래서 뱀들은 항상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 막 귀신의 역사가 버글버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르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신들이 막 이게 심령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서 동네 귀신들이 다 몰려온 거야. 총각 귀신, 처녀 귀신 해가지고 다 몰려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때리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을 딱 끊을 걸 끊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해서 심령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이 역사하면요, 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심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여러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꼭 자기가 성공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러죠? 목사한테 와서 안수기도도 받고, 예. 그리고 금요일에 와서 철야기도 부르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또 잘 안 되죠.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미 죄 가운데 들었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러죠. 이단의 교주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단의 교주들은 그 속에 귀신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거짓 선지자에게 누가 있느냐?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귀신론, 이 성락교의 본점에서 배워가지고 지점 차리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특별히 귀신론에 의해서 지점 차리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론을 강조하는 교회 보면 참 모든 게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병을 일으키는 게 귀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축사 행위를 계속하거든요. 보면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에 물러가라, 아주 그냥 완전 귀신 공포증에 잡혀버립니다. 네, 그들은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으로 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병이 낫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귀신 축사 행위가 그렇게 빈번한 거예요. 정말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바로 생각을 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부패한 본능을 쫓아 살 것이 아니고 심령 관리를 잘해서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그러시죠? 그리고 정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쫓아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내 육체를 기쁘게 할 건가? 오늘 딱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주간도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심령을 더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거죠. 그러시죠?